오늘 주연우 제4주 교회를 겠다는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7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이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않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기에 더 나아가 성찬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저에게 은총 베푸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종을 도구 삼아 주님의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은 지난주 12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거에 이은 이제 13장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랑장. 기독교가 말씀하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구체적 내용은 이제 4절부터 나오게 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 이런저런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느라고 막 시끄럽고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뭐 이런 은사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당신들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이제 12장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 중에서도 첫 시작은 4절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 또 어느 성경 말씀에 등장하던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애송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우리가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외우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나타나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지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맺히게 될 텐데 그 중에는 사랑의 열매가 있고 기쁨의 열매가 있고 평화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오래 참음, 원어의 의미는 지난번 12월 29일 날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음, 고대 그리스어로 성경에 쓰여 있는 그 그리스어로 마크로시미아라고 하는 단어였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도량이 커 고통이나 불행을 참을성 있게 견딤이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제 오래 참아야지. 그래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래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참았더니 어떻게 돼요? 더 크게 터져요. 참은 만큼 참은 시간이 길면 길고 참아낸 양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막 터지는 거예요. 억지로 참았다가 막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려면 저 원어의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도량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참을성 있게 견디는 거니까 그냥 이악 물고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도량을 키워야 되겠구나. 내 마음 그릇을 넓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포인트를 두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도량을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리학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은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할 겁니다. 뭐 저한테
이론 한 장 떨어지는 거 없지만 I'm okay, you're okay. 토마스 해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조금 오래된 책이기는 해요. 근데 그 심리학 책으로는 아주 스테디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판을 바꿔가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뭐 안에 전문적인 그 내용들, 정신치료학, 무슨 교류 분석, 그 창시자인 에릭 번, 뭐 이런 사람들 얘기나 뭐 이런 얘기는 다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 빼고,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량을 넓혀서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지켜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제가 책을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짧게 요약을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생후 10개월만 지나도 그렇다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마음 안에 3가지 인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걸 새 자아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셋이 있는데, 어떻게 셋이냐 하면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 이렇게 셋이 있대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3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어린이자가 있고, 그런 인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 부모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인격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모자라고 하고요. 이 2개의 인격, 어린이자와 부모자에는 사람이 태어난 다음부터 한 5살이 될 때까지, 이때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 처음 5년 동안, 또 그리고도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면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났던 거, 그 다음에 외부에서 벌어졌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한 기록이 거기 담긴다 그래요. 이렇게 담기는데 이 2 인격과는 다른 또 하나의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은 이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인격, 그 인격은 이 3번째 인격이 어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모자라는 이 인격 안에는 태어나면서 5살, 5년 동안 아이가 보고 들은 부모의 행동과 말이 고스란히 기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뭘 하라 그랬는지, 뭘 하지 말라 그랬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던 모습, 뭐 이런,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이 부모자에 이제 쫙 기록이 되는데, 모든 걸 부모에게 의지해야 했던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하고 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모든 훈계, 규율, 규칙이 다 기록이 된대요. 근데 이 기록이 아무 수정도 없고 변경도 없고 해석도 없이. 왜?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진실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부모자 안에 이제 기록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고 가르쳐 놓고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막 이제 아주 아이가 이제 혼란에 빠지고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부모자는 유익해요. 어떻게 유익해요? 어린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익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부모자의 데이터는 대부분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이 방법들을 좀 강압적으로 익힌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좀 세게 이렇게 하신 케이스들은 그 방식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시절 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계속 그 방법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쪽을 부모자라고 할게요. 부모자에만 있는 데이터만 고집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지키려고 그러니까 강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제 기이하고 괴상한 습관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자 데이터를 싹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거짓말하지 말라더니 자기가 거짓말하고, 뭐 하지 말라더니 자기는 하고, 담배 피지 말라더니 자기는 피고, 이래가지고 아예 부모자 데이터를 싹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래도 그 부모자 데이터가 이제 평생 기억에 남으니까 날렸는데 부딪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부모자 데이터가 짐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좀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정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움을 주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게 어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른자 이야기 잠시 후에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어린이자, 이쪽이 어린이자라고 할게요. 어린이자 인격이란 뭐냐? 태어나서 5년 동안 외부 사건 경험이 이제 부모자라는 데이터 저장소에 기록되는 동안 다른 기록도 만들어지는데 다른 기록은 뭐냐 하면 아이의 내면 사건. 다시 말해서 아이 자신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느낀 반응. 여기는 그 느낌이, 감정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자에는 부모님의 가르침, 자기가 배운 게 기록이 된다면 어린이자에는 그때 느꼈던 자기의 감정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문제는 이때 내면에 기록된 이 어린이자에 대개는 부정적 감정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 언어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일 때잖아요. 그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감정만 자기도 보일 뿐인데 부모나 다른 사람이 위험해! 하지마! 다칠 뻔했잖아! 그러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 뭐가 위험한지 모르고 뭐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부모의 못마땅한 표정, 그 부정적인 데이터만 여기다가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잘못이야, 아이고 난 또 그랬네, 항상 그렇지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 이런 데이터가 자꾸 이 어린이자에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어요? 배설하고 알아내고 부수고 던지고 감정을 표현하고 움직이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 그 오는 그 쾌감을 경험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정적인 데이터가 여기 쌓이면 어른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다가 아니야, 그런 거 하면 어른들이 싫어해. 그리고 스스로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없는 어린애기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나의 욕구를 표현하면 안 되는지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욕구는 생기는데 이거 표현하면 안 되고 그걸 인정을 못 받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미스테리로 이제 풀지 못할 미스테리로 남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책에서 좌절스런 문명화 과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이제 세상을 배워가는 데 있어 부모한테 배우는데 계속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것이 불러오는 심각한 부작용이 뭐다? 이게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 둘 쌓인 아이는 일찌감치 뭐가 돼요? 내가 잘못됐다, I'm not okay 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가 다 그렇대요. 관찰을 해보면. 물론 부모님 중에 막 다정하고 뭐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아이를 전적으로 사랑으로 케어하고 뭐 이런 부모님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도 이게 똑같이 있대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감정밖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때에 부모가 위험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의 기록은 다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뭐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그 어린이자에 쌓인 부정적 감정의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겠죠. 이거 엄청 더 심각하겠지. 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요. 이 부정적 감정이 뇌에 각인이 돼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데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잖아요. 청소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어떤 자아가 나타나냐 이거지. 그때 우리가 컸다고 어른 자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부모 자아가 나타나고 어떨 때는 어린이 자아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주로 그러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과거에 느꼈던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자아는 예전하고 똑같은 상실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부정적 감정을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이게 어린이자아가 드러났구나라고 볼 수 있고, 분노가 이성을 지배할 때 심리학자들은 어린이자아가 지금 내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겪은 경험들이 부모자와 어린이자에 남김없이 기록이 돼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과거의 족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나?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이상한 부모자와 이상한 어린이자로 평생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고 이제부터 어른자는 언제 형성되기 시작하면 생후 10개월부터 쯤이면 형성이 되기 시작한대요. 빨리 형성이 되죠. 그때 되면 아이가 뭘 해요? 동작의 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잡기도 하고 흔들 수도 있고, 컵을 갖고 물 마시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저는 실제로 마시지만 애들은 그런 신용을, 어른들 흉내를 이제 동작을 하면서 신용을 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이게 아이가 이제 내 뜻,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할 수 있네? 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실현, 내 뜻,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움직여지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네? 이러면서 이때부터 어른자 인격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모자에는 뭐가 있어요? 삶에 대해서 배운 개념이 있어요. 부모님께 배운 개념. 어린이자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이 느낀 개념이 존재해요. 아이는 이 두 가지 삶의 개념, 이 배운 것과 내가 느낀 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요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이렇게 적용하니까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어른자 데이터에다가 축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배웠어, 부모님한테.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배운 게 안 맞네? 그럼 저렇게 해보자 라고 한 데이터. 내가 이렇게 느꼈어. 근데 내가 이런 부정적인 느낌에 지배될 필요가 없네? 그럼 저렇게 반응해보자 했던 데이터가 이제 어른자에 이렇게 쌓여가고 그렇게 어른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나는 어른자는 훗날 개인들이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이제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이 어른자에 있다는 거예요. 자율적인 능력도 여기에 생겨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른자는 연약하고 불확실해요. 이게 이제 청소년기 때가 이제 아마 제일 힘들 때죠. 뭔가 자기의 어른자가 막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아직 너는 어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부모자가 여전히 이제 세게 작동을 하고, 그래서 부모자의 압력이 크거나 아니면 이 어린이자의 두려움이 크면 어른자가 쉽게 져버린대요. 에이, 뭘 내가 한번 해볼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냥 화내. 그냥 분노해. 그냥 두려워해. 아니면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그렇지만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 어른자가 효과적으로 이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른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자 데이터를 검토해서 이게 옳은지 틀렸는지 판단하는 거. 그리고 어린이자에게 존재하는 이 감정이 이게 현재에도 적절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린 시절의 감정에 불과한 건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른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자의 목표는 부모자나 어린이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안에
좀 다른 위치에서, 별개의 위치에서 이 두 데이터야 저장소의 내용을 검토하는 게 이제 어른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자는 부모자의 데이터가 옳으냐 그르냐 판단해서 이거를 갱신하고, 어린이자에 들어있는 감정을 표현해도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서 어린이자 데이터도 갱신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어른자도 오염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여기까지 가면 제가 책을 못 팔아먹을 정도로 너무 다 아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제가 앞에 중요한 개념만 말씀드렸고 뒤에 이제 훨씬,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런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이렇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지식이 얻게 되실 거예요. 재미없으세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 어린이자, 부모자, 어른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어른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이 정도만 오늘은 우리가 맛배기로 알자고요. 뭐 다 우리 교인들은 아시지만 저는 어려서 이제 제가 4남매의 맞이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탐이 있었어요. 우리 동생들은 뭐 형은 뭐 엄마가 다 챙겨줬는데 뭐 그러냐 그러지만, 나도 내 앞에 있는 걸 열심히 내가 먹지 않으면은 언제 이게 어떤 놈 아가리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먹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식탐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 자녀 그리고 아내 이렇게 5 식구가 식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젠 내가 먹을 것만 쳐다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했다, 애들이 잘 먹는다 싶으면 이제 슬쩍 좀 적게 먹기도 하고, 배부른 척하기도 하고. 요즘엔 우리 애들이 컸다고 아빠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드세요? 이제는 막 그런 걸 봐요. 저는 모르고 지들만 먹더니. 그러니까 약간 적게 먹어도 배가 고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어른자 인격의 한 모습이구나, 이제 이런 걸 제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형편은 어떤가. 전에는 나만 보였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나,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를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이, 이제 크기, 뭐 이런 게 어른자 인격에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또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근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도 우리는 서로한테 어린이자 인격으로 대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서로에게 부모자 인격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결과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를 어른자 인격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 훨씬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제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이제 28절을 보시면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모두 화가 잔뜩 났대요. 예수님 말씀 듣고 화가 잔뜩 났대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2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고,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대요.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나?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나? 그리고 앞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24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실은 이 본문 앞에 내용이 이제 더 중요하긴 하지만 쭉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로 드셨는데 그때 드신 예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임한 예만 드신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 우리가 그냥 사렙다 과부라고 부르는 그 사건, 또 시리아 사람 나아만,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예언자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작 이방인들이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회당했던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쭉 앞에서부터 보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만을 향한 게 아니다. 이건 온 세상을 향한 거야. 너희 유대인들은 그 자비의 통로가, 그 은총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야. 너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맛보겠지만은, 먼저 받겠지만은 은총은 너희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은총은 너희로 인해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메시지예요. 근데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듣는데 화가 잔뜩 났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그거는 자신들만을 위한 구원자, 자기들의 정치적인 해방, 자신들의 부를 쌓아주고 자신들의 억울한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하나님 지금 원하고 있는데, 먼 남들까지, 먼 이방인, 아니 심지어 이방인만 그런 예언자들의 특혜를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확 그냥 막 죽여 막 이렇게 막, 저는 이제까지 그런 일을 안 당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한테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요?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자니, 여기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모두가 어린이자 인격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부모들한테 들었던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야, 유대인만 선민이야 했던 그 부모자의 인격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좀 성숙해서 어른자 인격이 그 회당 공동체 가운데 대세였다면, 뭐 예수님 말씀 곰곰이 들어보니까 옳은 말씀이네, 귀한 말씀이네 하지 않았겠어요? 설교 마무리로 갑니다. 오래 참음, 도량이 커 고통이나 불행을 참을성 있게 견딜 수 있는 상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중에서 첫째가 오래 참음이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에도 등장하는 그 오래 참음, 지난 12월 29일 본문인 골로새서 3장에도 등장했던 오래 참음, 그래서 제가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이 오래 참음의 가치를 상당히 중시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의 이 가치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의 도량을 키워야 된다. 근데 나의 도량을 넓히고 키우려면 내 안에 어린이자나 부모자가 아닌 이 어른자 인격에게 자꾸 힘을 몰아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어린이자가 튀어나올 때, 부모자가 튀어나올 때, 좀 진정하고, 갱신시키고, 아니야, 지금 그 데이터대로 굳이 할 필요 없어.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 아니, 지금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그때 필요한 거지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감정은 좀 다운시켜야 돼. 이렇게 하고 어른자 인격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은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어떤 동영상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힘을 달라 했더니 신은 제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 했더니 신은 제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 했더니 신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 했더니 신은 제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안 했겠죠. 예수 안 믿겠다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힘을 달라 그랬더니 어려움을 줘?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왜 이분은 이것이 기도 응답이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힘은 어려움 중에 맞서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지혜는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는 과정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용기는 위험에 처했음에도 굴하지 않고 한 발 내딛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니까. 겁은 나지만 그래도 한 발짝.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니까. 사랑이란 결국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누군가는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응답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자나 어린이자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어른자 인격을 형성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임종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목사님보다 1살 어린 권사님이셨다니까 연세가 많아봐야 60대 중반의 젊은 여성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려고 권사님이 누워 계신 병실에 들어갔는데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한다는 말씀이 목사님, 미인 망명이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빵 터졌대요. 거기 모여있는 남편, 아들들 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 지금 얼마나 이제 침울해 있으니까 한바탕 웃음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정말 불과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던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우리 권사님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셨구나. 그래서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어른이시구나.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어른.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먼저 어루만질 줄 아는 어른이셨구나. 오늘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어른자 인격을 잘 거기에 힘을 많이 보태주고 살아오셨던 분이기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제가 좀 전에 책 내용 가운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른자의 목표는 부모자나 어린이자를 없애는 게 아니다. 이건 별개의 위치에서 이 두 데이터 저장소의 내용을 검토하는 거다. 어른자는 부모자의 데이터가 옳은지 그른지 검토하고 판단해서 이걸 갱신하고, 또 어린이자에 들어있는 감정을 표현해도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그래서 어린이자 데이터를 갱신하고. 우리에게도 어른자 인격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어린이자, 부모자를 잘 갱신해 갈 수 있도록 어른자 인격에 우리가 계속 힘을 보태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짜 나쁜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는 진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내 안에는 이런 거밖에 없어. 아니,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부모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자신의 어린이자 부모자를 잘 갱신해 갈 수 있도록 어른자 인격에 계속 힘을 보태주다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사랑장의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내 것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넓은 신앙인으로 성장 성숙해가는 그런 을사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량이 넓어 어떤 불행이나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오래 참음의 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자 부모자 보다 우리의 어른자 인격에 그 성장에 더욱 힘을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